네, 오늘은 7교회 중에서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가 그 지도를 보면 지금 여기가 터키잖아요. 터키인데 에베소가 이제 소아시아라 하거든요. 거기 에베소부터 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이렇게 지금 5번째를 보고 있습니다. 4대 교회인데요. 이 4대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역교회예요. 그 지역교회는 그 지역의 특성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떤 도시냐 하면은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그런 도시가 되겠어요. 그래서 염색,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양털을 염색하는 이런 아주 최초의 기술이 있는 그런 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주변에 이제 강이 있거든요. 강이 있는데 이 강에 사금이 있어요. 사금이 있어가지고 금이 또 유명한 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자겠죠. 부자면 어떻게 될까요? 부자면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풍성할 것 같은데 사실은 대부분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대교회는 내적으로 굉장히 빈곤하고 피폐한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일함에 빠져서 무기력한 교회, 죽었다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 여기 사대라고 했는데 이 사대는 그 옛날에 루디아 왕국이라고 루디아의 중심 왕도였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고대 유명한 그 왕도 중에 하나인데 그러려 그러면 이제 굉장히 그 안전하고 견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삼면이 벼랑으로 이제 둘러싸인 천연 요새죠. 뭐 높이가 한 450m가 된다는데요. 그런 그 깎아지른 절벽 위에 삼면이 접하고 있는 그런 천연의 요새 같은 그런 옛 그 루디아의 그 수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굉장히 그 무역, 농업이 많고 또 농산물이 이제 왔다 갔다 해서 무역이 되고 또 그 염색하는 이런 기술이 있고, 그래서 또 사금이 있고 이래서 굉장히 이제 부유했던 그 옛날 루디아의 이제 왕도가 되겠는데, 근데 이제 이게 망하거든요. 근데 잘 망할 것 같지 않잖아요. 여리고가 난공불락인데 여호수아 군대에 의해서 그 멸망을 하잖아요. 여리고가. 그러듯이 이 루디아의 이 왕도가 두 번에 걸쳐서 그 함락이 됩니다. 첫 번째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침략할 때 그때 이제 한번 무너지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수리아의 안티오코스가 침략하게 될 때 여기가 이제 다시 함락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견고한 성체를 가진 그런 도시였는데 이제 그 자만하다가 이제 함락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정복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든지 시리아의 안티오코스라든지 그 이런 왕들이 와서 뭐 했겠냐면 이 도시를 이제 우민 정책, 바보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 식민 정책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는 강압하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흐물흐물하게 해서 없어지게 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메리카의 그 인디언 같은 경우에도 그 인디언들한테 그냥 가만히 있어서 다 먹여주고 그러면은 인디언들이 살찌고 그 다음에 다 마약이나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그 옛날에 그 굉장히 강했던 이런 모습은 없어지게 되고 이제 점점 무기력하고, 옛날에 우리가 좋았는데 한때 굉장히 좋고 튼튼한 왕국이었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 옛날 생각이나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에 대해서는 바보같이 이렇게 뭔가 의욕도 없고 또 앞으로 나갈 힘도 없는 그런 내적으로 굉장히 허물어지는 그런 지역의 교회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아시아의 이 교회들 보면 책망받는 게 있고 칭찬받는 게 있는데, 근데 그 책망을 받을 때 대부분의 어떤 요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니골라 당이 와서 그 다음에 발람의 교훈이 어떻고 그 다음에 이세벨의 그 교훈이 어떻고 그리고 뭐 영지주의가 어떻고 이러한 그러니까 교회를 굉장히 허물 만한 요인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사대 교회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자기 스스로 아니라고
자기 스스로 무기력해가지고 더 이상 별로 의욕이 없고 그런 활기를 잃어버린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할 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라는 것은 이제 4대 교회의 영적인 상태.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래서 죽진 않았는데 살긴 살았는데 꼭 죽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거 있죠. 왜? 산송장이라고 살긴 살았는데 뭐 활동도 안 하고 그냥 무기력하게 드러누워 있으면은 죽은 자와 같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이 하나도 없는, 예배가 있긴 있지만 예배가 아니고, 모임이 있긴 있지만 모임이 아니고, 뭐 교회가 그냥 영적으로 거의 피폐한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책망받는 교회입니다. 그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혼란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부유한 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교회를 굉장히 박해하고 또 로마 황제 숭배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가난하게 되고 또 자기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혼란들과 궁핍이 있어요. 근데도 보면은 이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 그걸 잘 극복을 하잖아요. 충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열흘 동안에는 혼란이 있을 거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면 나중에는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 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칭찬하시죠. 근데 서머나 같은 경우에는 그랬는데 여기 4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핍박이라든지 혹은 또 내부적으로 이단들이 막 일어나서 괴롭힌다든지 뭐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힘없이 주저앉아서 그냥 죽은 상태로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보면은 지금도 그 박해가 굉장히 심하고 이런데 보면 믿는 사람이 있을까? 성경책 들고 다니면은 뭐 저기 수용소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뭐 기도하면은 수용소 보내버리고, 뭐 예배를 드리려면 뭐 저보다 죽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북한 같은 경우에도. 근데 거기 교회가 있을까 싶은데 사실은 소수지만은 남아있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교회 오면은 뭐 온갖 거 다 줍니다. 그래도 잘 안 옵니다. 그러니까는 이 환경이 모든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책만 가지고 있고 기도만 해도 잡아간다 그래도 하는데, 우리는 뭐 성경책 가지고 뭐 기도하면은 상 준다 그래도 뭐 시큰둥해 가지고 오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정반대. 정말 서머너 교회는 죽을 것 같은데 충성해서, 그 다음에 여기 사대 교회는 뭐 별로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죽어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루디아의 왕국이 굉장히 견고한 성체에 자리 잡은 아주 안전한 왕국이었지만은 안일하게 하다가 무너져 내린 것처럼 교회가 뜻밖에도 자기의 게으름이나 자기의 무기력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다. 조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절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일깨라고 하는 말은 깨나라 얘기예요. 정신 좀 차려라.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깨야 돼. 우리가 깬다는 얘기는 금방 뭐 자다 깨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신이 들어오면은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자기 할 거를 똑바로 분별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잠 깨라라고 할 때 비몽사몽 하다가 완전히 정신이 깨어나는 상태, 계속해서 정신 차리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깨는 거는 그야말로 그 옛날에 배경이 있는 겁니다.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 같은 그런 지역에 있는 이 4대가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다는 얘기죠. 교회도 너희들이 깜빡깜빡 하다가 아주 그냥 심장이 떡 서버린다. 그러니까는 정신 차리고 빨리 지금이라도 소생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급실 갈 때 그 굉장히 중한 병이 있어요. 중한 병 같은 경우에는 뭐 맹장도 그다음에 막 급성으로 오면은 빨리 수술해야 되잖아요. 터지면 위험하잖아요. 뭐 뇌출혈이 왔다. 그러면은 그 증상이 있을 때 빨리 가면 사는데 미련두고 뭐 다음에 가지 이러다 보면은 이제 완전 터져서 죽는 경우도 있고 심장이 멎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골든 타임이라 하죠. 골든 타임이라는데 살 수 있는 그 짧은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빨리 깨어나라. 사도교에다가 그런 말씀했어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빨리 일어나야 되죠. 그리고 또 일어나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밤에는 우리가 자지만은 아침이 되면은 이미 해가 떴잖아. 근데 뭐 해 뜨거나 말거나 그리고 계속 누워 있으면 죽은 사람과 똑같은 거죠.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래서 그 낮이 됐으면은 이런 건 하면 안 됩니다. 예, 밤에는 좀 술 취해가지고 혹은 피곤해서 그냥 들어놓을 수 있지만은 아침이 되면 좀 피곤하더라도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어제는 뭐 술 취했지만 오늘은 정신을 차려서 일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방탕한 거예요. 밤에도 방탕하고 낮에도 방탕하고 그다음에 뭐 밤에도 술 취하고 낮에도 술 취하고 밤에도 음란하고 낮에도 음란하고 이래 버리면은 이게 그냥 그 죽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좀 잘못됐더라도 이제 아침이 되거나 그 상황이 끝났으면은 파티를 매일 합니까? 어젯밤에 파티에서 오늘은 일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정신을 차리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게 뭐냐면은 생명의 마지막 촛불이 남아 있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인데 이게 꺼지기 전에 불을 살려야 되는 거다. 상한 갈대가 상했거든요. 그냥 확 버려버리면은 그거는 못 쓰는 겁니다. 근데 이 상한 갈대라도 잘 추스리면은 마지막에 쓸 모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대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었는데 그렇다 해서 완전히 죽어서 완전히 숨통이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를 딛고 좀 일어날 수 있도록 너희들이 힘을 써보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그 생명의 마지막에 대한 그 회복에 대한 그런 어떤 소망을 잡아야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나 또 이렇게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옥고를 치렀던 분들이 소원하는 건 뭔가 하면 이 신사참배에 굴복하지 않고 교회가 그걸 이겼으면 하는 게 이제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신앙을 지키다 보니까 감옥에다 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천국에 가서 한국 교회를 살려달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한국 교회 살려달라 할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는 이제 신사참배에 굴복하게 되면 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굴복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서 그 신사참배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감옥도 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원이 뭐냐라고 하면 내가 천국에 가서라도 한국 교회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게 이제 완전히 불이 싹 꺼지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마지막 그 죽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그 회복을 위한 기도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살게 되는 겁니다. 죽어갈 때 정신 차리라고 깨우는 거. 우리 교회가 지금 일산에 와서 29년 이렇게 됐는데 뭐 사실은 처음부터 저는 일산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분당 갈까 일산 갈까 하다가 분당도 가고 일산도 가봤는데 일산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왜 오게 됐냐? 제가 이제 충격교회 부목사 있을 때 개포동에 영생교회라고 거기에 그 좀 설교도 하고 좀 와라 해가지고 제가 중부대학교 교수 간다고 그래서 뭐 가지 그러고 간 거예요. 갔더니 그 형편이 안 좋아요. 그거를 다 꼼꼼히 알아보고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초등학교 지금 우리 유초등부잖아요. 유초등부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모였는데 학생이 둘인가 셋인가 그래요. 교사는 한 6인가 10이요. 전교인이 권사님 장로님 가정이 한 10가정 남아요. 그러니까 한 20-30명은 되죠. 전교인이. 근데 옛날에 이 교회가 그 창신동에 있을 때 뭐 꽤 모였을 거예요. 한 200-300명 이렇게 모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남 가자 해가지고 그 잠실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정착을 못하고 그러면은 개포동으로 가자 해가지고 이제 개포동까지 온 거죠. 그 대치동 양재천 건너서 거기로 온 거예요. 그 상가 4층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없지요. 동대문 창신에 있는 교인들이 어디 거기까지 갑니까? 그리고 거기도 개포동이라는 데가
동네 중에 제일 끝이라고 보니까 양재천이 있어가지고 그 건너가면 끝이더라고. 근데 거기 왜 갔나 모르겠다니까. 거기 간 거예요. 그래서 뭐 2층에도 교회고 4층에도 교회고 6층에도 교회고 여기는 4층 교회야. 그러니까 6층의 절반은 절이고 상가 6층 빌딩에 거기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점점점 이제 어려워져가지고 뭐 교회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 보니까 아이들이 뭐 두세 이런데 애들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옛날에 했던 교사들은 있으니까 교사들은 가면 애들은 없으니까 노는 거지 뭐. 그렇게 하고 새벽에 가면은 새벽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 오래도록 교회를 섬긴 권사님 가정 몇 가정은 그리고 와가지고는 그 쇠자물쇠 있죠. 자물통 큰 거 있잖아요. 지금 번호키 같은 거 이런 거 아니고 큰 자물통 들기도 어려운 거 그런 거 열쇠 가지고 이렇게 열고 철커덩 감옥문 열듯이 여는 거 그런 거 그거 하고 이제 또 상가니까 또 잠그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새벽에도 기도하러 몇 분 오시긴 오셔요.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교회가 참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그래서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뭐 교수도 별 마음은 없었지만 교수고 뭐 모르겠다. 그래가지고는 그 거기서 이제 와야 되겠는데 어디로 나올까라고 하다가 분당 갈까 일등 갈까 하니까 거기서 가깝긴 분당에 가깝죠. 근데 뭐 아무 연고지도 없는 거예요. 저도 연고지도 없고 그 교회도 그런 거예요. 그 뭐 알아서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일산 했다고 왔다가 어떻게 유치원 지하실 거기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곡마을 거기를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교회가 이게 생명이 있구나. 네, 교회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교회다.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교회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여기 교회 와가지고 등록을 해서 내가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동안에 내가 섬기는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조직을 하잖아요. 정식 조직을 하게 되면 조직교회라 하거든요. 그러면 미조직이면은 그건 미조직이에요. 그래서 장로를 세우고 목사님 위임을 하고 그러면 조직교회가 되는 거예요. 조직교회 되다 보면은 뭐 북한에는 그렇게 교회가 많았는데 다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죠. 북한에 교회 있는 거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눈에 보이는 조직교회는 없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면은 돌 100일 이렇게 되듯이 청년이 되고 나중에 노인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삶을 마치듯이 사실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조직된 교회들은 다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 같은 데 가면은 뭐 제1교회, 제2교회, 제3교회 이런 식으로 많이 했을 거예요. 예, 그거는 선교도 거기 많이 들어왔지만 6.25 때 그 피난민들 막 오게 되면은 뭐 자기들 아는 사람끼리 해서 막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막 1, 2, 3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지금 그거 있어 없어요? 뭐 없지 뭐. 없잖아요. 서울에도 옛날에 서울이라 그러면 사대문 안에 있는 교회를 말하잖아요. 그게 뭐 동대문교회, 서대문교회 뭐 이런 식으로 남대문교회 했잖아요. 그 지금 교회는 있겠지만 사람이 있나요? 도심지에? 없죠. 예. 그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없잖아요. 옛날에 고양시가 고양군에 조금 있긴 한데 인구가 얼마 안 되죠. 근데 지금 이 고양시 신도시를 하다 보니까 인구가 뭐 저기 화정까지 해서 행신까지 다 하면 100만 좀 넘었잖아요 벌써. 여기 서구 쪽으로만 하면 한 30만 밖에 안 됩니다. 근데 또 여기는 후곡마을에서 그 마을 쪽만 있었지 인구가 없잖아요. 근데 한 30만이 생겼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아무튼 간에 교회가 필요하면 세워지게 되는 거고요. 교회가 필요하지 않으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농촌이 피폐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들도 다 없어요. 옛날에는 우리 생활의 중심이 다 농촌에 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선교사들이 거기를 가는 거예요. 농촌에 사람이 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지금은 다 빠져나오게 되고 인구 소멸이 됐잖아요. 그러면 있는 교회도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연적인 현상도 이렇게 교회가 세웠다가 없어졌다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 문제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때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쇠퇴해가지고 하는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인이 여러 가지인데 이 사대교회는 다 자기 탓이야. 남 탓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줄 만큼 다 줬는데 자기들이 그냥 아니라고 옛날 생각이나 하고 뭐 앞으로 하자 그러면 힘든데 뭐 하냐 그러고 그냥 무기력하게 주저앉아서 거의 죽기 직전에 있는 교회 그런 교회였다. 그러니까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살아날 수 있도록 좀 움직이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됐냐면
이 교회 그냥 놔두면 4대 교회 이런 증상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몸이 편하다 해가지고 그냥 가만 놔두면 그 기능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쓸 만큼 써야 되는 겁니다. 네, 쓸 만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교회가 안일하게 뭐 예배 뭐하러 드리냐, 뭐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 얘기나 하고, 그리고 앞으로 뭐 하자니까 힘든데 뭐 하라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예배도 뭐 다 증상들이 나오죠. 지금 교회 학교 아이들이 거의 많이 없잖아요. 초등부 좀 있는데 유년부 없어요. 유년부보다 유치부도 없어요. 옛날에 유치부가 뭐 60명, 70명, 80명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10명, 20명 막 그럴 거예요. 그럼 뭐 애들이 없는데 어떻게 와?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소멸돼가는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내적으로 그냥 뭐 죽은 척하는 교회 있잖아요. 뭐 예배 드리라 해도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 처음에는 수요 예배도 드렸거든요. 제가 84년도에 이제 교육전도사 신학대학원 가서 했는데 신대원에서도 수요일 날은 수업을 아마 오전에 했나 그래요. 그리고 가라 그래요. 그럼 와가지고 오후에 수요 예배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 기억이 제가 있어요. 그럼 애들 몇 명 와요 그래도 수요 예배 애들도 그 주일 오후는 당연히 있죠. 예, 유초등부 학생들도 주일날 오후에 예배를 드렸다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부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거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애들은 많았는데 없어졌어요. 점점. 그러니까 지금은 출산을 안 하니까 애들이 없잖아요. 그 보면은 그 우리 청년들이나 자녀들의 신앙이 잘 자라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후 예배도 드리죠. 그 다음에 수요 예배도 드리죠. 그다음에 금요 기도에도 모이죠. 새벽 기도 모이죠. 어쨌든 간에 이거 예배를 중요하다 해서 잡고 있잖아요. 근데 애들은 없어진 지가 오래돼요. 벌써 그런 세월이 20년, 30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교회 학교에 부흥될 요인이 별로 없죠. 주일날 유초등부가 11시에 와가지고 예배를 한번 드렸다 했는데 얘네들이 은혜 받아서 자기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재주가 있어요. 우리가 새벽부터 와서 금요일까지 막 셀 모임까지 다 해도 무슨 일이 생기면은 힘 빠지고 주저앉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애들이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자꾸 일깨워서 죽어가는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팔다리도 계속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팔다리도 계속 움직이고 내 활동도 좀 할 만큼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편하게 들어누워 있는 것이 만사는 아니에요. 교회 그냥 주일에 한 번만 가고 뭐 직분도 안 맞고 그다음에 뭐 점점 안 하고 이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그게 약간 죽어가는 증상들입니다. 다 머리 빠지고 뭐 눈이 침침해지고 팔다리가 아프고 뭐 이런 거 다 쇠퇴해서 노쇠해가는 현상들이거든요. 교회 그런 거 들어오도록 하면 안 되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복음이 뭐고 예수 믿는 게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은 듣는 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은 거, 그다음에 내가 배우고 공부한 거, 그리고 내가 믿고 고백한 거,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행동으로 살아왔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이 옳다 하니까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물질로 섬기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는 생각하고 행동으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봐야 되죠. 그러면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심장마비인지 아니면 뭐 호흡이 제대로 안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먹을 거 먹어서 그런 건지 이런 걸 원인을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네가 죽은 것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럼 거기에 적합한 처방을 내려야지 이제 이게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말씀이 없다면 말씀으로 또 기도가 없다면 기도로 또 성령의 은사들이 소멸돼 간다면 또 성령의 은사를 새롭게 회복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격이 없다면 그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회개하라. 죽은 자 이게 왜 죽어가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해보고 그걸 살려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거를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마지막 죽는 자리에서 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이게 죽어가고 있는데 심장이 딱 멈추거나 마지막에 골든 타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런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랬죠. 여기 도둑같이 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면 완전히 그 지금 여기 사대교회가 옛날에 그 루디아 왕국의 여기 왕도였잖아요. 여기 경관 요새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도둑같이 이제 적이 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천연 요새 같은 이런 데서 있는데 뭐 별일이 있겠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가 도둑같이 침략을 당하게 되면 나라가 망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도둑같이라고 하는 얘기는 도둑이 오는 거를 문 열어놓고 환영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근데 도둑이 안 와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날마다 안 오죠. 근데 어느 날 보면은 도둑이 들어오거든요. 도둑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들이닥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삼손이 나실인이에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마라. 하나님께 헌신했으니까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예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뭐 그 블레셋 여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다음에 뭐 기생집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들릴라하고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도 자기가 마지막에 그 나실인의 비밀은 지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머리카락 자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등지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다 가져가신다. 안 된다. 근데 나중에는 들릴라 때문에 자꾸 울고 보채니까 자기의 비밀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잘라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치죠. 그래가지고는 삼손을 잡으려는데 근데 옛날에는 내가 떨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나왔다고 그래서 그걸 물리치면서 뭐 삼손을 당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어때요? 예, 도둑같이 말이리 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힘을 걷어가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치니까 삼손은 그냥 보통 사람이야. 그래서 잡혔어. 그래가지고 사슬에 묶어가지고 두 눈을 뽑고 조롱을 하고 하니까 삼손도 별 볼 일 없이 그 모든 능력과 그런 그 수욕을 다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이닥친다. 그러니까 들이닥치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네가 나실인인데 자꾸 그 위험한데 그러고 있으니까는 안 되겠다. 그래서 들리라 너 나가라 하고 이제 딱 떨치고 일어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에 대해서 충성을 하고 삼손이 그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깜빡한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소돔성에 유황불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황불 심판이 임한다니까 사람들이 그냥 오늘도 뭐 죄짓고 그러다가 다 불타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조카 롯의 그 집에 이제 구원을 이루시는데 천사들이 가서 그러죠. 빨리 나가라고.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천사들이 뭐 했어요? 잡아 당기죠. 예, 손을 잡아 끌어가지고 이제 데리고 나왔는데 오다가 빨리 소돔성을 떠나야 되는데 그 롯의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예, 소돔성에 대한 미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소돔성이 불탄다 했는데 불 안 타면 내가 가야지. 그리고 저 불타는데 집에다 놓고 온 거 너무 아까우니까 저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미련에 뒤를 돌아봤더니 뭐가 됐다고요? 소금기둥이 됐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 있을까? 내가 도망가야 되는데 이건 뭐 도망 안 가도 되는데 괜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미련이 있어가지고 우왕좌왕하다 보면은 그게 들이닥치는 거예요. 유황불이 들이닥치게 되고 그 다음에 소금기둥이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노아 홍수도 이제 노아가 120년 동안에 방주를 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사람들이 보면서 비웃었죠. 이 맑은 날, 이 높은 산에다가 이렇게 큰 배를 짓는데 저 노인이 정신 나간 것 같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예 대놓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람들이 자기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노는 거 거기만 열중했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1년 1년 하다 보니까 120년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꽉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한 날 홍수 심판이 쏟아지게 되죠. 그때는 뭐예요? 이미 방주의 문이 닫혔는데 그 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둑같이 말했는데 도둑 맞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죽어간다 영적으로 자기들 막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막 엉망으로 드리고 봉사도 엉망으로 하고 흐리멍텅해가지고 그래 막 이게 가물가물하게 되는데 뭐 오늘도 괜찮은 것 같고 내일도 괜찮은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완전히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이 생명줄을 꼭 붙들어야 돼. 아, 내가 깨놔야 되겠다. 정말 위기의식. 그걸 경험을 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도 그걸 몰랐는데요. 제가 부목사가 돼서 교회를 갔더니 저는 그냥 이렇게 동네 교회를 다녔잖아요. 예, 동네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가 보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나는 교회를 그렇게 알 거예요. 그렇게 지냈다니까. 근데 가가지고 이제 대학부를 맡아라 해서 가보니까 대학생들이 많이 모였어요. 예, 대학생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또 새로운 교회더라고. 새로운 교회야. 그건 한 막 신학기가 되면 막 지방에 있는 애들이 서울로 막 올라오니까 그럼 가자해서 막 싹 올라옵니다. 한 무더기 올라오고. 그리고 뭐 그 대학생 애들은 그 모임 같은 게 되게 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와서 국수나 제대로 먹나? 그냥 아침에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오전에 예배드리고 뭐 봉사한 학생들은 봉사도 하고 그다음에 국수나 제대로 먹나 몰라. 우리 국수는 진짜 잔치국수예요. 예, 그거는 뭐 국수를 뭐 몇천 명이 먹으면 그걸 언제 준비해서 그걸 해놓겠어요. 그러니까는 막 다 불어가지고요. 예, 그 먹기도 어려울 거야 아마. 그것도 줄 서야 되니까 잘 먹기도 어렵다니까. 그래가지고는 오후에 이제 뭐 대학부 집회를 하게 되면 그거 끝나게 되면 뭐 셀 모임, 소그룹 모임까지 하게 되고 그러면 뭐 5시에 되면 진짜 배고프고 하루에 밥을 먹었나 몰라. 근데도 보면 막 집 오는데 집이 다 멀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새벽같이 오지. 그래서 와가지고는 하는데 그래서 그런 교회는 제가 본 적이 없지. 힘도 세다니까. 저도 그때는 괜찮았던가 봐. 괜찮았던가 봐. 지금 그래 못해요. 그러니까는 그 대학생들하고 이렇게 막 지내다 보니까 또 뭐 그게 교회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뭐든지 할 것 같더라고. 예. 지금은 인서울대학 가기도 어렵다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때는 그러진 않았는지 뭐 오면은 뭐 학교도 뭐 학생들이 우리 뭐 몇백 명 되잖아요. 대학생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그냥 뭐 온갖 애들 다 있죠. 예. 그래서 뭐 그래도 스카이라고 하는 애들도 많아. 걔네들만 모여도 한 50명, 뭐 100명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젊은 대학생들이 모이는 이런 걸 보면서 교회가 뭐 못할 게 없는 것 같고 또 훈련을 하고 하면 또 금방 받아들여요. 그 대신에 또 군대도 금방 가요. 그래서 대학 들어와서 뭐 한 1, 2년 교회 좀 다닐만 하면 군대 갔다 오면 또 이제 청년부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막 순환도 굉장히 빨라. 예. 또 그런 게 있다가 개포동을 가서 딱 보니까 교인들이 한 다 모이면 한 2, 30명은 되는데 뭐 새벽에 오면은 몇 명 앉아서 열시 잠그고 하고 교회 학교 가면 애들도 한 두세 명 앉아 있는데 선생님들은 애들이 없으니까 놀고 뭐 이러고 그것도 이상하더라고 그러니까는 여기는 넘치게 막 활발하고 예. 토요일부터 모여가지고 리더 모임을 하게 되면은 토요일부터 해가지고 뭐 하여튼간에 리더 모임을 해. 그러면 주일날 뭐 아침부터 해서 밤까지 해가지고 거의 뭐 이틀을 그냥 막 열심히 하는 애들은 그런 것도 봤다니까요. 근데 여쪽 가니까 거기는 다 죽어가더라고. 그런 옛날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옛날에 동대문 창신동에 있을 때 뭐 어떻고 뭐 어떻고 그래서 내가 알았지. 잠실을 왜 왔으면 잠실 왔으면 그때 송파를 갔어야 되는 거예요. 송파에 그거 다 배추밭이었다더라고. 거기를 가가지고 이 교회 땅을 사거나 뭐 자리를 잡고 또 동네가 쓰니까 근데 왜 거기 대치동 건너 거기 오도 가도 못하는 막다른 골목에 경계고 앞에 그 한 집 건너 교회고 한 빌딩에도 2층, 4층, 6층이 교회인데 그런 데를 또 왜 가가지고 그러는지 하여튼간에 나도 모르고 가가지고 정말 교회 이거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명, 교회 생명이 있는가에 대해서 느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예? 교회 생명이 느끼는 게 있어야 돼. 사는데 우리가 1년에 생일이 한 번이잖아요. 그러면 한 살 먹는 거예요. 근데 철없으면 나이만 꾸역꾸역 먹지 이 철없어요 인간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러면은 나이 한 살을 먹는데 봄에도 한 살 먹고 여름에도 한 살 먹고 가을에도 한 살 먹고 겨울에도 한 살 먹고 이러면은 나이 한 살만 먹는데 이 사람은 4년을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데서 살게 되면요 좀 사람들이요 좀 똘똘해져요.
근데 1년 내내 춥거나 1년 내내 더우면 어떻게 될까요? 더워가지고 아무 정신이 없어요. 일도 안 해요. 그거를 그냥 10년, 20년 해보세요. 문화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우리나라 뭐죠? 빨리 안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쫓아갈 수가 없다니까. 가을옷 나오면 뭐 겨울이고, 겨울옷 나오면 봄이 왔고, 막 이러다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럼 1년 내내 더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게으르 터지겠죠. 게으르기보다는 별 뭐 이상이 없잖아요. 항상 똑같으니까. 뭐 김장을 담궈야 돼, 뭐 옷을 해야 돼, 뭐 할 게 없잖아요. 뭐 단풍을 봐야 돼, 뭐 봐야 돼. 맨날 똑같으니까 더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 어떻게 지금 상태에 있는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건강 소중한 것만큼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보람 있게 살아야 되는가 또 많이 알아야 돼요. 그냥 건강만 위하다 보면은 나중에 뭐 때문에 내가 소중한 것인지 뭘 몰라요, 잘. 어차피 건강은 망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교회의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과 궁핍 가운데도 충성해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에 관해 줄 거야. 그러니까는 이 황제 숭배 혹은 유대인의 아주 악독한 이런 그 박해 이런 거에 대해서 굴복하지 말고 견뎌. 그러니까 교회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사도교회 뭐죠? 아무도 와서 안 건드려요. 근데 뭐 옛날 얘기나 하고 자기들은 뭐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멍하니 앉아가지고 그런 교회 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데 힘을 써야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자 그러면은 모여야지. 이스라엘 같은 데는 보면 전쟁하는 데 보면요 굉장히 우리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는 딱 교육받고 하길 뭐냐면 옛날에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해가지고 자기 나라 땅도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잖아요. 2000년 동안에. 그러니까는 갈 데가 없죠. 그리고 막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 증오가 있어가지고 히틀러 같은 사람은 유대인들을 몇백만 명을 학살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있어 전쟁은 뭐예요? 정말 이거는 뭐 선택이 아닌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뭐 이거는 뭐 자기들의 생존이다. 그러니까 정신이 살아야 되겠다. 딱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안 겪어보면은 그래 뭐 나라가 뭐 나한테 뭐 해주는데 그렇게 하다가 다 도망가다 보면은 그 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영적으로 또 바깥에서 박해가 오더라도 또 이단들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더라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똑바로 서야겠다 이런 게 있으면은 사대교회처럼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편하게 정말 이렇게 안일하게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서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마음을 모으고 그 교회가 가고자 하는 길에 우리가 함께 따르고 협력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앞으로 이제 깨어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를 말하는데요. 4절에 보니까 4대 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도 이 사대교회 안에 몇 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1%인지 2%인지 모르지만은 몇 명이 사대교회 안에는 흰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이게 죽어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진짜 성도가 여기에도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몇 명이란 얘기는 남은 자들인데 그래서 교회에도 이렇게 보면 일깨워 가지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성도들이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성도들과 함께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외친 건 그거거든요. 지금 바알 우상에게 자꾸만 굴복하고 이세벨이 막 뒤에서 선동하고 하니까 막 바알 따라가고 그러는데 이제 그만해라. 그만하고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나 상황이 안 좋으니까 엘리야가 뭐랬는가 하면 하늘에 불이 떨어져도 회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속상해가지고 나중에 그랬죠. 하나님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엘리야야 그건 아니고 여기 한 7천 명 정도는 지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상당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죽어가는 거지만은 그 중에는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흥청망청하더라도 굉장히 절약하면서 자기 분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돼.
정말 죽어가는 교회 영적으로 그런 가운데도 내가 새벽에 기도에 제단에 엎드려서 내가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배 잘 안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하게 내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직분 잘 안 맡으려 하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이 있죠. 내가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도 주님의 교회의 직분을 내가 맡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보다는 얼마나 잘 살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없어도 정말 11조가 없죠. 우리가 이렇게 월급 받고 이렇게 생활이 막 들어오고 하는 게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옛날에 농사를 짓게 되면 가서 머슴하는 사람은 거의 먹을 양식도 안 되는 그걸 받으면서 일을 했고 그냥 배고팠잖아요. 그러면 논 좀 있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농사하게 되면 소출이 나면 쌀이나 좀 났지 다른 건 없었잖아요. 논만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런 가운데도 교회에 부자들이 없으니까 성미 가지고 움직였잖아요. 교회 재정이 성미야. 교회 재정이. 그래서 성미를 가져오는데 뭐 부잣집이 쌀 한 가마씩 가져오는 게 아니니까 자기 집에서 자루에다 담아서 다 가난했잖아요. 그때 쌀밥 먹기가 어려웠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져오면은 부어가지고 목사님 그 쌀도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식사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필요하면 그걸로 이제 돈으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게 그 교회 경제잖아. 교회.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옛날보다도 얼마나 잘 살아요. 내가 살기 어렵다 하지만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그러니까 남은 자 헌금 안 하지. 그래도 내가 헌금하고 예배 안 드리지. 그 내가 예배 드리고 기도 안 하잖아. 그래서 내가 와서 새벽 불을 켜고 그다음에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교회 안 지키잖아요. 교회를 지켜야 되잖아. 근데 뭐 교회 뭐 다 나그네처럼 와서 그냥 별로 관심 없이 이러고 다니면 안 되잖아. 내 교회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몇 명이라도 흰 옷을 입어라. 흰 옷.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해라. 그러면 뭘 준다냐면 약속이 있는데요. 5절에 그랬습니다. 이기는 자, 그러니까 죽어가는 자리에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살아있는 이런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 소수의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첫 번째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두 번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세 번째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흰 옷 입는다는 얘기는 예수님 앞에 쓸 때, 야 너는 죄 용서받고 너는 내 자녀가 맞아, 정말 이렇게 그렇게 살았네, 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된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았구나, 흰 옷 입은 성도네, 그런 상이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책의 이름이라는 얘기는 우리의 그 천국 시민권과 같아요. 천국 시민권. 그래서 교회 와서 교인으로 등록했을 때 교인의 이름이 살아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고 그랬는데 교인이라는 등록한 이름도 없는데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리가 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교인으로서 내 이름을 잘 보존해야 되겠죠. 근데 마지막에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천국 시민 맞네. 우리가 공항에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은 이제 여권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자국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로 쓰세요라 하면 쑥 들어오고, 외국인들은 또 외국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허가를 받아 들어오는 거고 우리는 별일 없으면 그냥 이렇게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주민등록증이나 이 여권, 이게 우리 자신을 다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법적인 이게 서류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사대교회가 죽어 있는데 죽은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다 지워져 없다니까. 끝내 죽은 사람들은. 근데 이제 깨어서 이렇게 흰 옷을 입고 또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런 성도들의 삶을 살게 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는데 가보니까 이름을 부르는 거야.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름 부를 때 김 무슨 집사님 그랬는데 김 무슨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냐면 이름에 집사님, 권사님 했을 때 그게 천국에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근데 그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돼. 성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돼. 성도,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자녀라고 부르는 이름, 생명책에 그거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다. 결코 지우지 않는다. 깨어나는 성도들에게는 그 이름이 영원토록 보존돼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다 부르신다. 출애굽했을 때 그 애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한 60만 됐잖아요. 남자 성인만 다 이름 다 적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거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전 국민 호구조사 이런 거 하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 당시에 다 적어서 하니까 족보들이 다 있는데 그게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인구조사해가지고 이름 적어놓은 게 민수기.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 예루살렘 그 성벽 그 재건 공사하잖아요. 그럴 때 와서 일한 사람들이 있죠. 일한 사람들. 그래서 그 이름 적어놓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족보들이 있어요. 족보들이 있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내 이름 빠지는 거 안 되고 내 이름이 장로회직에서 빠지는 게 안 되고 집사직 권사직 빠지는 게 안 되고요. 그냥 이름 다 팔아먹고 알아서 하라고 그런 거는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그냥 갖다가 파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보존해라. 그래야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때 여권 보고 그 다음에 네가 장로였구나 이렇게 해서 다 우리에게 합당한 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랬냐면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했어요. 시인이라는 것은 내가 증언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정이거든요. 법정.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백보자 심판이라 하잖아요. 백보자 흰 보좌에서 이 세상에서 판단할 수 없었던 마지막 하나님의 판단이 있게 된다. 야, 너 아이한테 물 한 그릇 줬냐? 줬다. 그럼 너 오른쪽에 서라. 너 물 한 그릇 안 주고 그냥 갔냐? 그럼 너 왼쪽에 서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시인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인정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여기 하나님과 천사들이라는 얘기는 증인들이죠. 증인들.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 인정해. 네가 그날 참 바쁘고 힘든데도 와서 예배드렸지. 그리고 교회 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말씀 부를 때 교사하느라고 애쓰면서 그렇게 말씀 가르치고 했지. 그 다 교회를 지켜야 되잖아.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다 놀러 다니고 뭐 교회가 뭐냐고 이렇게 하면은 못 지키는 거지. 못 지키는 거죠. 교회 지키느라고 목숨도 바치잖아. 그러니까는 주기철 목사님도 그랬고 천국 가도 내 소원이 뭐냐면 한국교회 살려달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 참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다 신사참배하더라도 안 하고 그렇게 목숨 바쳤구나 고생했네. 그 시인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 법정에서 그 다음에 천사들이 그 아는 거예요. 천사들이 맞아요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앞에 가 있는 믿음의 선조들 있죠. 구원받은 믿음의 선조들 이런 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맞다고 그런 마지막에 그 흰 옷을 입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돼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러하다라고 이제 인정해서 공포하는 그런 마지막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예요? 살아있는 교회. 사도교회 죽은 교회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깨나.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의 마지막은 뭐냐면 영적으로 이렇게 죽어가는 데서 깨나는 것이 우리의 평생에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깜빡깜빡 졸잖아. 깜빡깜빡 졸잖아요. 저도 옛날 기억은 참 잘 못해요. 그런데 차 운전한 지가 꽤 되는데 운전하면서 그렇게 많이 졸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언젠가부터 이렇게 저녁을 먹고 이렇게 운전하고 오려고 그러면은 굉장히 그 졸음이 많이 와요. 낮에도 가끔 그런 경우 있는데 저녁 먹고 출발해서 집에 오려고 그러면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무사하게 오는 날도 있는데 한 30분, 1시간 되면은 졸려가지고 도무지 운전을 못해서 거기 휴게소 아니면은 그 요새 잠자는 데 있죠. 잠자는데 거기 가가지고 좀 세워놓고 한 5분 동안 또 잘 자요. 차 세워놓고 가만히 있으면 또 꼬박꼬박 졸아요. 그러고 나서 한 5분 졸고 나면 또 멀쩡해요. 그 언제부터 그게 일이야. 저녁 먹고 그냥 가면 좀 심한 것 같아서 한 30분 이상 이렇게 걸어 다니고 좀 운동 좀 하면 좀 덜한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좀 일이에요. 저녁 먹고 집에 가긴 가야 되는데 가다가 너무 졸리면 졸음 쉼터라 그러나 그거라도 있으면 되는데 어떨 때 보면 그것도 잘 안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앞이 안 보이는데 그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조는 게 깨나는 거야. 안 그러면 우리가 자꾸 졸아요. 예배드리는 졸고 예배드리는 거 싫고 기도하기 싫고 뭐 설교 말씀 듣는 것도 싫어. 다 알고 있는데 목사님 뭐하나 간도라고 그래 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봉사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교회 관리 사찰도 해야 될 것 같고, 화장실 청소도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면 또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욕실, 화장실도 제가 청소하지 누가 해요. 우리 집 안방에도 화장실이 2개인데 저쪽에는 저기서 쓰고 여기는 내가 쓰는데, 여기는 막 제가 하는데 냄새 난다고 자꾸 그래서 나는 냄새 안 나는 것 같은데 자꾸 냄새 난다. 어제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그것도 뭐죠? 막 그 세제를 썼더니 또 세제 냄새 난다고 나보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늙어지게 되고 자꾸만 졸게 되고 나중에는 병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이런 현상들이 나와요. 어차피 나이가 들면 70, 80 하다 보다 죽잖아요. 교회도 그래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순례의 삶을 마치고 가면 되지만 교회 자체가 자다가 사대교회처럼 그렇게 적들의 공격받아서 이렇게 멸망했던 옛날에 좋았던 데라고 하는 그런 죽음의 교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순례기를 마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우리의 남은 시대의 청년이나 우리 자녀들은 또 이렇게 씩씩하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해야 되겠죠. 살아있는 교회 만드는데 함께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사도교회는 살았던 이름은 있지만 죽었다 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늘 하나님께서 소수이지만 그러나 의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생명의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서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주시고,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